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네 부류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 롯의 딸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이 나옵니다. 총 6명이며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엇갈린 운명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롯의 사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농담을 여겼다. 농담의 사전적 의미는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을 뜻합니다. 롯의 사이들은 롯이 자신들에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에 머물렀죠. 계속 우상과 죄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 계속 죄악의 자리에 머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멀리한 자리에 롯의 사이들처럼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은 롯의 사이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너무나 위험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 안전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여긴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존중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여기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순종을 통해서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롯의 아내들의 반응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긴 했지만 뒤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 것에 대한 사랑, 우상에 대한 그런 미련을 두고 돌아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롯의 아내 같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또 보입니다. 세상 것을 쫓다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합니다. 근데 다시 세상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아, 그때 잘 나갔지. 아싸. 그때 놀러다 여행 다니고 즐겼지.
야, 이거를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세상적으로 즐겼던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건 마귀의 종살이했던 것, 또 죄의 종살이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애굽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잘 먹었지.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근데 지금은 못 먹나 이거죠. 잘 먹었을 때 그때 그 시절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노예잖아요. 그래봤자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래봤자 죄의 노예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죄 짓느니 부추 못 먹어도, 고기 못 먹어도, 생선 못 먹어도 주님을 따르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노예가 돼도 괜찮고 사탄의 노예가 돼도 괜찮고 그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은 그냥 지난 날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였습니다. 출애굽하긴 했지만 과거를 동경하는 이러한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세상을 향한 마음, 이런 믿음으로는 믿음의 몸을 할 수 없어요. 애굽은 나았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 한쪽으로는 세상, 한 발로는 하나님. 이러니 여러분, 제대로 믿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제대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운명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을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 안 됩니다.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더라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다시 애굽, 다시 세상의 화려함,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둬서 안 됩니다. 그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마음도 두지 마세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반응을 잘해야 돼요.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따라 나가다가 자원함이든 억지로든 다시 세상을 향한 그런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생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옛생활, 돈을 쫓는 삶, 세상을 쫓는 삶으로 이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이 훈련받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도 이제 어느 시점에 다시 일생활을 동경하고 그냥 편하게 살자. 무슨 예배 살냐, 무슨 기도야 피곤해, 무슨 봉사야 전도야, 다시 이처럼 그냥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잘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살자. 세상 거 즐기며 살자. 이렇게 안락하게 살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원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 통치할 때 한 자리씩 하기 원했는데 자기 바람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지 말자. 다시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 서두기 보면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기도하지 말자.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자. 이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결코 일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TV와 핸드폰에 빠지는 삶, 돈을 추구하는 삶, 세상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은 여러분 롯의 사이들처럼, 정말 롯의 아내처럼 정말 뒤를 돌아보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한 대로 안 되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 또 골방 기도, 말씀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힘듦이 있을지라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롯의 아내처럼, 롯의 사이들처럼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영국에 살다 온 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오니까 너무 이게 음식도 맛있고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이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묵은지 삼겹살, 예? 철판 볶음밥, 쭈꾸미, 낙지, 예? 한식, 이 불고기. 근데 거기다 잠시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있잖아요. 영국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게 되잖아요. 갔어. 영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맛대로 들을 게 없대요. 예, 먹을 게 그냥 바게트 그냥 진짜 너무 이렇게 좀 먹을 게 너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빨리 한국 가자고. 부모님들이 영국 와서 살면 안 되겠냐. 나 돌아갈 수 없다고. 나 이미 한국 음식 맛을 봐버렸고 나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한국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이미 음식의 맛에 한국의 맛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넷도 너무 잘 되고 병원도 빨리빨리 되고, 무엇보다 그 맛, 한국 음식의 맛. 영국 가서도 빨리 가서 묵은지 삼겹살 먹고 싶다고. 예, 빨리 가자고. 나 못 들어간다고. 난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일생활 다시 하나님 멀리하는 삶 쳐다도 보지 마세요. 조금의 미련도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따라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롯의 사이들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조금도 돌아보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를 돌아보다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